저는 삶의 영원한 숙제를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미도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고 허탈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억지로 살아가야만 하며 가끔은 숨쉬는 것조차 역겹고 따갑게 느껴지는 이 지옥과 같은 더러운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도통 이유를 알지 못하여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스러운 나날들이 저에겐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금요일에 인어프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큰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찬양을 부르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잡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기운은 안 나지만 발버둥 치듯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다들 집중한 것 같은데 저는 졸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말씀 시간에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깨어 노력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소망보다는 주님의 소망을 바라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저 말 딱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를 보면서 웃고 계시나요? 오늘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날씨도 풀렸는데 가끔 산책하다가 길바닥에 들꽃 같은 거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제게도 알려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사소한 농담이라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저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누가 알려줄 사람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비명과도 같은 한숨소리만 들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게 알려줄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의 스승님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손을 내미시며 산책로를 같이 걷자고 하십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7살쯤 먹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잠깐 말없이 걷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의 끝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될 수 있는 문이 있다. 너라면 이 길 끝에 다다르는 동안 말이 많은 자와 말이 적은 자 중에 누구에게 천국을 주겠니? 그 말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매우 불안하여 어떻게든 그 길에 다다르기 전에 예수님을 설득하거나 회유하거나 꾀를 내거나 불평불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 없이 주님과 걷는 자는 그 길 끝에 지옥문이 있던지 천국문이 있던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걷고 있는 이 비온 뒤 축축하고 질퍽한 흙길을 손으로 가리키니 이것이 삶이자 인생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기 전에 성경 읽는 것이 어려워서 예수님 영화를 찾아보곤 하였는데 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삶을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몸을 이렇게 만드셔서 살기 힘들게 하였냐고 하면서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천국의 보상이 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영화였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불편했는데 저는 몸은 멀쩡해도 그 사람과 같이 불평불만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저의 삶이 너무 아파서 한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인스타 연예인들, 잘 사는 사람 또는 평범한 사람들, 그에 비해 저는 제대로 된 직장조차도 없었습니다.
200건 넘게 이력서를 넣었는데 어떻게 한 회사도 전화가 안 올 수 있었을까요? 알바를 구하면 3개월이면 잘리고 어느 회사는 드디어 제대로 된 대기업 하청 앱 어플 관리 회사였는데 3일 만에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완전히 저는 해탈하게 되었던 저의 과거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몹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일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가족들과 친척들이 잔소리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눈을 속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어서 이리도 욕을 먹진 않을 텐데 내 정신과 몸이 같지 않아서 그렇구나. 같게 만들자 하고 많은 시도도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난 저의 삶을 떠올리고 보니 예수님이 가르친 질척이는 지느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삶이라는 거 이미 살아봤잖아. 이렇게 더럽고 축축하고 시궁창처럼 힘든 게 삶이야. 정말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삶이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머릿속에서 여러 말씀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 보상이 크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삶의 예배는 찬양이라는 가사와 어쩌면 천국의 성경처럼 유수정서가 적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농담 같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퍼즐조각처럼 맞춰지니 그제서야 26년 동안에 고민해온 제 숙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제일 단단한 사슬이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리도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커다란 진덩이 같은 저의 삶이 이젠 콩알만하게 보였습니다. 아하, 원래 삶이라는 건 시궁창이구나.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삶도 제겐 퍽퍽하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정간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크고 긍정적인 힘이 생겨났습니다. 전에 이기지 못할 것 같던 일도 이제 콩알만해졌으니까요. 이 땅의 삶은 원래 의미 없고 퍽퍽하니까 매번 오는 큰 파도와 같은 고난들은 이젠 주님과 이겨내야겠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겠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지금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있어야겠다. 하나님은 이겨내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이겨내보자. 이 세상의 삶이란 건 원래 보잘것없으니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가끔은 기뻐하는 일도 해드리는 날이 오겠지 뭐. 요즘은 삶을 이겨낼 힘을 주신 주님께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저 때문에 귀에서 피를 좀 많이 흘리신 것 같으신데 많이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